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이 그림 알죠? 저는 그 대학교 때까지 예수님 저렇게 생겼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접하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생겼나?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중동 사람이지 이건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중동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금발의 예수님은 이 시카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데 저게 되게 유명해져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저 그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1층에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이 예수님처럼 인식이 잘 됐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웃자라고 한번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본과 좀 연관이 있어요. 저입니다. 제가 친구들이 많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네, 친구들이 많죠? 네. 제 인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진짜 네.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저 2012년, 2013년인 것 같아요. 휴스턴 살 때인데 휴스턴 살 때 저 친구 많아요. 휴스턴 살 때 인도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뭘 했냐면 휴스턴에서 그 미국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 상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에 누가 왔냐면 인도 친구들, 그 다음에 중국 친구들, 사우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이 유명해서 사우디에서 많이 와요. 이 인도인들은 그거죠. 먼저 엔지니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뭐 할지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이 농담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인도 친구들은 엔지니어링 먼저 무조건 메이저로 어떻게든 하고 그 다음 뭐 할지 결정하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스쿨이 되게 커서 유니버시티 휴스턴에 인도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많았고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 친구들이 언젠가 제가 라이드를 막 주는데 어느 밤에 이 친구들이 제가 너무 고마웠던지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라고 가라고 해서 제가 이 친구들 집에 가서 밤에 차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친구 한 명이 노트북을 켜놓고 이런 거를 틀어놓고 막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그 뭐든지 새로 사면 내가 믿는 신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이 힌두신의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나오는 영상을. 그러니까 이걸 데디케이트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 컴퓨터를 새로 사든 TV를 새로 사든 처음 24시간은 자기 시인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틀어놔야 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이걸 틀어놨는데 제 질문은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던 그 친구 저의 그 보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보스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블레이크라는 친구가 호주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저랑 같이 인도 친구랑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도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 도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힌두에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예수님 도움 당연히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예수님 도움 믿어.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야, 이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예수님 믿지. 이 친구들한테는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신들이라면 당연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 예수님 믿으려면 믿을게 교회도 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삶을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도 이 친구들의 많은 신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면서 제가 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설교는 다음 주 본문과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께 되게 짧을 거예요. 오늘 설교가 되게 짧을 거고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만한 한 질문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는 그것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일가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소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그 사람들, 헤롯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 했죠? 예수님께서 막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소문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희는 과연 다른가라고 생각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인도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교회 나온 친구들,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왜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힘드니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죠? 뭐 저같이 좀 제 젊을 때는 연애를 해야 되니까 또 그쵸? 나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도움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도와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분명히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생각해보는 건 좋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기도를 응답했을 수도 있죠.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에서 연애해서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되려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내가 외로웠지만 교회 나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은 또 뭡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과 여러분들 보고 들은 거를 더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가보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봤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그 결과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는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해서 사람들은 헤롯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보면 엄청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누구랑 얘기해보죠?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관심과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제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청년부를 든 것처럼 농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봤을 때 자기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자기의 관심과 자기 이해가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헤롯은 어떤 일이냐면 헤롯은 자기 마음속에 세례요한 때문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듣거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찌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어떨 땐 또 말씀이 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마음에 찌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은 되지 않죠. 근데 헤롯에게는 뭔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뭐죠? 예수님이 원하는 도구에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로마 제국이 컸어요.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지리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외에 땅 가본 적 없어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유대 지방도 이스라엘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구약 보면 엘리야가 와서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라고 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연관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일제시대 이야기하면 좋아합니까? 여기 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많이 했다고.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도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되기 원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마음에 찔리게 하는 건 있나요? 아니면 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쌈박한 미안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뭐예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자기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막 투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은 뭐라고요?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예수님 볼 때 자기의 마음에 뭔가 찔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를 보고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만한 도구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지적으로 흥미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듣도 못한 훌륭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아젠다를 갖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 해결받기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훌륭한 선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나 램프의 신이야. 네가 원하는 것들 다 해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야 나는 너네 마음속에 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좀 마음 찔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관심사에만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도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도 아시고 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나중에 얘기했지만 복음을 믿기 원했던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내가 막 내 갈 길을 가는데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너네 나를 따라와야 될 걸,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같습니까?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로 오셨다고 자기의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F의 진리도 아니고. 너무 재밌죠. 또 볼까요? 죄의 문제는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단어죠.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대답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뭘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지를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라는 뜻이 있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뭘 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통치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 이건 전혀 다른 이슈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지저스 텍스 뭐죠? 텍스 휠 이거 있나요? 노래 알아요 혹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운전대 잡고 가십시오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막 운전하고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막 치워주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아닌데 내가 네 인생을 다스려야 될 건데 너 혹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또 하나 볼까요? 메시아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도 다 하나씩 보고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뭐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죠? 우리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가리고 퉁치기 원할 때가 많이 있죠. 정당화시키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다루기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지는 우리만 알겠죠. 그렇죠? 마지막은 이겁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아젠다를 가지고 가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가고 그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져나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도 괜찮아요. 그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만 만족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조금 찔림 주는 분? 아우 조금 찔려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우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램프의 진이 같은 분.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도 만족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은 뭐요? 훌륭한 선생. 근데 예수님은 선생으로도 만족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질문만 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마음에 조금 찔림을 주는 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 아니면 나에게 항상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분. 이 셋 중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기 원하시고 세상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을 이해해 왔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런 질문들, 그런 이해들 사람들도 다 했었는데 나는 너한테 그렇게 이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을걸?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인생을 다스리기 원하고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다루기 원하고 동시에 나는 네가 내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는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해야 될 거라고. 또 어떻게 할지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나 선생으로 오고 싶지 않아 너에게. 나 너에게 램프의 진이처럼 오고 싶지 않은데 나 너에게 그냥 마음에 찔림 조금 주는 사람으로 오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네 인생을 다스리고 싶고 너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